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냐 사냐 하는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괜찮은 말씀이 아니고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습게 보는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절대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추하게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너에게 복이 되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무서운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뭘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혼나고 그로 인해서 지옥을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양심 가운데 알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뭘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 이거 이러면 하나님께 혼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말 들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저희 아버지 세대죠. 아버지 세대에서는 좀 그랬는데 이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크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넘어가신다는 그런 거. 좋은 하나님 그런 쪽으로만 크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잘못에 대해서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 뭐 이야기했잖아요. 독약을 한 컵 마셔도 죽고 조금 이 입에 찍어 먹어도 죽고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한 컵 먹으면 죽는 것이고 이게 조금 이 정도 약간 뭐 죽어. 그래서 쉽게 이제 죄를 갖다가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 바늘 뭐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우리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해지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큰 잘못을 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참말로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갖다가 화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말씀했는데 뭐 너무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들었죠. 예전에 이제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처음에 했을 때는 피복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크게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기억은 그래요. 이제 구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구석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한 쪽이 생겨버렸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입도 안 물어라, 말하지 마라, 교만하다. 이게 이제 사람 그걸 차별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식까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 당시에는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말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말하면 이상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성숙했다는 거 이제 증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성령을 거스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사함을 먹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시간 많이 남아서 이거 와서 그냥 마땅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마음에 그서기나 유로나 삼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재밌는 일이 많고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만 관심 돌리면은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벤트가 되겠습니까? 이벤트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약속을 한 언약을 한 무리들이에요. 우리 쉽게 말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성령을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교만해서 뿌리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근데 제가 자신이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걸 뿌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이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도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성령님 거역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예수님 거역한 것이요. 이게 따로따로 아니고 우리 자꾸만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언제 뭐 예수님을 갖다가 거역했습니까? 라고. 성령님 거역은 곧 예수님 거역한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귀신도 쫓고 이리저리 했습니다. 막 하나님 이름으로 막 얼마든지 막 전도도 하고 막 엄청난 것도 하고 했습니다 했을 때 네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다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흔히 말해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근데 이 시대가 끝나면은 우리가 언제 휴가 많이 들었죠. 언제 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 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우리들은 그냥 심심해서 말이 아니고 애가 터지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휴가 되어버리면은 그 남은 자들 어찌 됩니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몸을 배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갖고 새롭게 몸이 바뀌었잖아요. 영원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휴가 될 때 이 무거운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몸들이 다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은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 본다고. 그러면 인구가 지금 70몇 억 된다건데, 그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절반이 남나는 거예요. 절반이. 그러면 한 40억 안 남습니까? 그 얼마나 거의 통탄할 일입니까? 그때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제 처음 받은 그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성령에 성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은 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예? 교만한 자세 되지 말아야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서 넘어갔지 겸손해하고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되지 말고 네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아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마귀 하는데 그 마귀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제 방주 있잖아요. 방주.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교회라 그러거든요. 이제 다른 걸로도 비교하고 그러면은 또 어찌 보면 이제 또 뭐 다른 모세가 또 갈 때 상계에서 또 했을 때 그거 보면 이제 그 역청이라고 있어요. 역청. 그 역청이 지금은 뭐 아스팔트 만들 때 쓰는 그런 타르 이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예? 노아가 만약에 방주 밖에 있었으면 죽어.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자꾸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특히 화날 때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또 많이 생기는데 이 들어봤을 때 교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교회 떠나신 분들이 손가락으로 뭐 세도 너무 많아요. 순간에 분을 못 참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우스갯소리를 걸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더럽다 그런 아니 꼭 들어와서 하나님 못 믿겠다 해갖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다른 것보다는 많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영을 받은 것만 같을 뿐이지 우리는 또 나름의 또 개성 있고 또 스타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나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뭐랄까 조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각 안 해요.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나를 갖다가 미워해? 왜 나를 저럴까 하면서 이제 감정적인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때로는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은혜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 되지 못하고 나는 저 형제처럼 저 자매님처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대접받는 그런 걸로 서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그런 걸 더러운 거 있으면은 그렇게 씻어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듣지만은 그게 쉽습니까? 혹 그런 있다 해도 그걸 좋게 보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누군가 형제 자매가 덕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아이고 참 저 형제님 자매님 참 덕스럽고 참 은혜가 되네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일부는 그걸 알거든요. 아이고 잘난 체네. 혼자 믿음 좋은 체네.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딴데 지금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좋은 모습을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배알이 꼴려, 배알이 꼴려. 안에.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믿음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의 종로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안 듣고 같이 생활 안 했으면은 천만 다행이지만은 이 안에서 같이 20년, 30년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갈라졌나 그러면 어찌 됩니까? 갈라졌으면 어찌 됩니까? 우리 영화로 봤잖아요. 영화로
그런 것도 안 봤습니까? 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을.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 것 같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설마 내가 천국 못 가? 내가 아니면 누가 가?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던 무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었어요. 흉내도 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그 혈루병인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안 만졌습니까? 그걸 예수님 오셨지만 다 그거 예? 진짜 그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갖다가 정말 체험한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만 그걸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답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지금은 이를 보면은 아예 뭐 천국이란 말이 그냥 무슨 그냥 뭡니까 그냥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돌아가시고 어쩐지 압니까? 생뚱맞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천국 갔을 거예요. 그래. 예?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천국이 좋은 것은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을 살다 죽었는데 천국 갔을 거라고 그래요. 예? 방송에서 그런 말을 갖다 심찮게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그래 참나. 예? 천국이 그렇게 돼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은 우리가 땀 흘리지 아니하면은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그거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시간을 안 보내셨습니까? 몇 시간을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 몇 시간 죽고 나서 죽은 이후에 몇 시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옥의 체험을 헌신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싹은 이제 사망의처럼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이지요.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죽는 것만 겁낸 거 아니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육신에 죽는 것도 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땀방울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는 듣기만 들어도 그렇다더라 정도지. 그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기 어렵잖아요. 실감이 안 되니까. 정말 내가 가운데 그 서 있으면은 하지요. 내 사랑하는 누군가, 특히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면은 어린 자녀가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다죠.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 고통이 말처리 찾으신 건 아니죠. 말은 했지만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고통이 그렇게 말처리 쉬운 건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도. 근데 지옥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해. 믿음을 갖다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하죠. 따로 국밥. 자기 생애 따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애 따로. 이걸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옆집이 오늘 참석 못한 형제 자매에게 들어야 될 말이다.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습이 변치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처형제 그냥 뭐 자기 생각이다라고 뭐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정말 저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할 말이지만은 저는 저 자랑할 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보다 잘난 거 뭐도 하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살아봤자 뭐 70, 80 지금은 100세 세대를 하지만은 70, 80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 건데 거기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이 없는 관계라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갖다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내부터가 어느 형제, 어느 자매를 갖다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회개라 그러니까 뭐 말로 그냥 그래 뭐 용서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거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가 의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을 있고.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도 있잖아요.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는 그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들어갔던 거. 그거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그냥 그렇다더라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것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증인. 흔히 말해서 뭐 작은 예수라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안 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날 보면 뭐라 했어요?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들고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술 먹을 때 나 술 안 먹어야 되고 그 사람 담배 피울 때 나 담배 안 피워야 되고 술 피우면 뭐 담배 뭐 피우면 뭐 치우가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다 하면서 술 취하고 비틀비틀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이미 사람들한테 뭐 각인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러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걸 갖다가 못 한다는 것은 내가 일순간 한순간이지만 내가 성령님을 갖다가 거역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간이지만은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빨리 빨리 돌이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깜빡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다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거성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함께 따로따로 살기를. 가족이 따로따로 사는 것이 가족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 안에 불만 불평이 있으면 못 살아요. 예? 불만 불평이 있으면 못 살아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을 못 갔습니까? 예? 불만 불평한 사람들 못 갔어요.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 애굽이 뭐 있을 때가 더 좋았니 있더니 불만 불평하니까 응? 못 갔잖아요. 통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군가 마음이 안 들고 누가 마음을 괴롭다 해갖고 순간적으로 저 거한 건 있지만은 그 마음이 내 뿌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형제 볼 때마다 속에서 불만 불평이 올라오고 예? 자매 볼 때마다 불만 불평이 나면 그분은 예? 제 말씀 아닙니다. 제 말씀 아닙니다. 통일하게 가나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걸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완벽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거역하면 내가 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돌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은혜 안에 사실 거하기도 어렵고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순종하기도 그래요. 믿음은 순종이기도 순종.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순종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은 그냥 그 입술로 그냥 나오는 그냥 그런 그 선언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순종하는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갈수록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그같이 전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좁은 길을 갔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 커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특히 뭐 또 가족을 먼저 또 돌아봐야 되겠죠. 쉽진 않지만은 내 거시기 다 하나밖에 안 끝날까지는 아마 우리 기도에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는 분들도 사실은 쉽게 하나님 말씀 안 듣지만은 특히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더 사실은 안 듣거든요. 뭘 좀 말을 하면 무시하는 소리를 내서고 그럼 나도 이제 또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별로 꼬아가지고 또 말하면은 정신 또 상해하고 그러면은 또 말을 안 섞은 게 차례인데 말 섞으면 또 이리 또 멍게 또 화가 또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육신에 있다 보니까 아는 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고는 이게 차이가 커요. 이게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쟁 이게 싸움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은 자였어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제사를 비록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벨은 이제 뭡니까?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게 이제 예표로 이제 예수님을 예표로 이제 그걸 한 건데 아벨이 이제 그 뭡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령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숨, 공기, 바람 뭐 그런 식으로 아벨의 뜻이 이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제 대신 그래서 그 이후에 놓은 자녀가 이제 셋이었죠. 이제 셋. 셋이라는 뜻이 이제 대신이라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셋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 이제 그 뭡니까? 그걸 아벨을 대신한 것이 이제 셋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걸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뭐 창세기 뭐 요한계시록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때는 옛날 약속이고 요거는 뭐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많이 뭐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것이 이게 이 장수 뭐 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로 그냥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 알렉산더 있으죠. 마게도니아에 이제 뭐 젊은 뭐 영웅 마게도니아에 해갖고 뭐 32인가 3인가 모기에 물려갖고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봐서는 유대인들은 뭐 매일 보니까 큰 뭐 어려움이 없는데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 책을 보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도 모르겠고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학자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간결하게 우리 이방인들도 좀 이해하기 쉽고 좀 이렇게 그 좀 보기 좀 편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제 성경책을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시키면 자기가 굳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좀 해봐 그렇게 시키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뭐 지금 요즘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에게 막 지금 큰 이제 도움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이제 알다시피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좀 뭐 한 몇 년 가면은 이제 뭐 조용해질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또 뭐 더 시끄러지고 또 사람들이 더 문제가 또 커져 버린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의견들이 어떤 데는 또 아직도 뭐 안 끝났는데 또 뭐 해제를 해보니 어쩌니 또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간에 막 그석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개인 프리 해보더라고요. 이 나라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말씀 많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말씀 많이 했잖아요. 나타나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이제 만든다.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아마 그리 되지. 잘 원활하게 되면은 그것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혼란이 있고 막 시끄럽고 막 무질서하고 그렇게 돼야지 누군가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한데 뭐 누가 나와봤자 뭐 얼마나 뭐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정치 어디고 보면은 참 서로 잘났다 해서 하니까 아유 참 깝깝하더라고요. 뭐 내년에 지금 선거입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또 네가 잘나니 나갈라니 난리고 정치한 사람들도 난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안타깝게 그 사람들의 그것을 휘말려 가지고 말씀에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에 누가 아무리 옳은 말이고 어디 그것을 해도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게 하는 것은 무조건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서도 절대로 나누게 하신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건 있어도 나누게 하신 건 없어요.
근데 이 마귀 새끼는 이거 자꾸 이렇게 말을 갖다가 꼬아갖고는 항상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한테 접근해갖고 말을 갖다가 꼬아갖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것이 지금도 여전해요. 그것도 여전히. 그래서 가족 간에도 쪼개지고 뭐에도 쪼개지고 맨날 쪼개지는 일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교회들도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감싸주지 못하고 서로 네가 잘나지 나가 잘나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시고 했을 때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이 판칠 때예요. 판칠 때. 우상과 음란이 판칠 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음란이 지금 사단이 음란의 영을 갖다가 통해서 지금 많은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막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거 서로 막 그 뭡니까 그거 갑자기 또 말하기 또 준비가 안 되고 생각 안 나네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거 결혼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이제 그걸 갖다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이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뭐 말 들으니까 방송에서 말 들으니까 미국에서 LA인가 거기서 얼마나 웃게 부르냐면은 남자가 저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남자인데 나 여자요. 그러면은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LA 그쪽에가 우리나라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우나탕이 있답니다. 사우나탕이. 큰 사우나탕이 있답니다. 근데 남자가 여탕으로 들어간 거예요. 옷을 벗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난리가 나본 거예요. 엄마 하고 난리 나보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나본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별했다고 고발해버려요. 그래갖고 고발을 뭐 해가지고 복잡해져버려요. 법적으로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가 남자한테 말하는 정신적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게 이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걸 옛날에 영지주의자 그래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것이 지금 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법으로 통과시킨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걸 통과시키라고 한답니다. 그걸 또 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이런 그러한 것이 가득했다네. 음란이 가득하면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 말씀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말씀적으로도 은혜 시대가 다 도래했다라는 말도 이제 있지만은 이것도 같이 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남자 여자 그런 여자처럼 그런 걸로 분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복잡하더라고 이게. 태어나면은 처음에 남자 여자 그렇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열 몇 살인가 됐어 그때 남자 거요 여자 거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나이가 됐을 때 네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그때서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 이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미혹에 빠지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은. 그거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그거 강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 하나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라고 할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움을 받겠으면 안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미움 받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지금 뭐 그속이 대세인데 이걸 따라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지. 뭐 잘났다고 저렇게 그냐고 바로 안 하겠습니까? 핏바 안 들어오겠습니까? 100% 들어오죠. 뭐 그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는데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미워했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죄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방해를 한다기보다도 저지를 하니까 그게 이제 미워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선거 이제 돼갖고 뭐 요즘 뭔 당만 그렇게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도 참 혼란스럽더라고. 혼란스러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여기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이쪽에 이제 당만 거의 지금까지 뭐 벗어난 적이 없는데 솔직히 좀 많이 혼란이 와요. 이제 왜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해를 해요. 못하게.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그걸 그런 분들을 갖다 어떻게 이제 찍어줍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어영부 해가지고 뭐 누가 뭐 인물 보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정책이 어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거야 뭐 개인적 자유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 그냥 뭐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저는 하나님 뭐 예수님 증거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기요, 우리 쉽게 말해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 그석이다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그것에 그냥 법이 또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되겠지는 없습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그석이거든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고 그냥 뭐 아멘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가는 데 데려갈 수가 있으면은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밤낮을 찾고 있다고. 그게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뭐 벌벌 떠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안에 항상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뭘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더 이상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뭘 더 우리가 더 해달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가 좋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나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보기엔 내 판단에는 그것이 그럴싸하고 참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곧 네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거니까 삼가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걸 이 정도쯤에는 절대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걸 반복 또 한다는 거예요. 옛 모습을 다시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잠자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잘 그고 살아가야 돼요. 잘 그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한 번쯤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날다가 이제 그냥 이제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아직도 그 논란이 아직도 안 거세겠어요. 우리가 뭐 그걸 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합시오.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을 세웠다고 몇 번 얘기했죠. 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를 해야 됩니까? 떨어져서 예배 봐도 된다고 한 것은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누구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힘써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가. 그걸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장작불 이야기했죠. 장작불. 옛날에 우리 전도집 하도 많이 이야기했네. 장작불 불이 하나 붙어 있을 때 오고 여러 개 같이 있을 때 오고 어떠하는지. 그 하나는 견디기 어려워요. 바람 불면 꺼져버려. 조그만 고난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만은 함께 이렇게 불이 함께 모여 있으면은 바람 불어도 꺼지지도 않아요. 빛이 앵간히 와도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예배했을 때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분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의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처음 믿음 그대로 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좀 현실처럼 그렇게 우리 희망 사항이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겪었고 성경에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들 그분들 믿음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더 크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좀 말하기는 저 자신은 그래요. 저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몸으로 또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또 그런 삶에 또 헌신하는 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뭘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걸 먼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나에게 그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나 아니라도 뭐 하지 뭐 그 정도야 뭐. 그게 나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는 거요? 그거요?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게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거는 나를 증거하게 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이렇게 가깝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분명히 못하지요. 예전에 많이 했다? 그거 말씀이 어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된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갈수록 이 마귀 새끼가 자꾸 미혹을 하다 보니까 뭐 될 수만 있으면 명분 삼아갖고 그냥 팽쾌 육신적으로 그 육신 편하면은 영혼도 편해야 돼. 근데 아니요. 같이 그냥 잠 잡으는 거예요. 영혼도. 우리는 육신에 그것도 있지만은 이 영혼이 죽으면 안 돼. 영혼이 죽으면.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유효할지라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유효라는 말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아담에게 주어진 영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금 아담에게 주어진 그 영을 우리 보고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틀리다 그러면은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셔갖고 안 된 거예요. 몇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제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그 뭡니까 요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검사 DNA인가 검사하잖아요. 검사하고 99.9% 일치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엄마 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머리 이러고 지금 칫솔 같은 거 해갖고 검사 이래 해가지고 검사 딱 나오잖아요. 유전자 검사. 그래갖고 90 몇 프로 딱 일치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요즘은 이제 그걸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치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엄마 아버지라고 보러 살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요. 유전자 아닙니다. 불일치합니다. 그래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그 혈연 관계에서는 키운 부분은 되지만은 혈연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다른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와인 쳐보고 내손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이 안에도 믿음이 제대로 안 된 분들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영이 거짓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안 오고 넘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 모르겠습니까? 빠삭해. 그러면 이
응?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눈으로 풍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왜? 그들은 성령의 영을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로 알아는 거예요. 눈으로 분간이 안 되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말씀에 우리가 포도나무 아니면 포도나무. 뭐 포도나무를 뭘 쓸 겁니까? 그걸 갖다가 뭐 목재로 쓸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뭐 조경수로 쓸 거예요, 그걸. 말짝 열매 안 맺으면 포도나무는 다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열매 안 맞으면 말짝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 뭐 큰 의미 없어요, 우리.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충성된 종하고 게으른 종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게으른 종이라고 들으면은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비유 많잖아요. 공령이 나타나실 건데 불에 남아 있으면은 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열심히 다들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가 그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시간들은 다 없어. 그래 보면은 나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양다리 인생 살았다, 양다리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갖다가 내 삶의 최고 귀하신 분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륜을 갖다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염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뭐 말씀이지만은 많은 말씀들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7년 그 있죠. 반반, 3년 반, 3년 반. 그 이제 먼저 휴고가 안 일어납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촉박했다는 건 사실이다. 촉박했다는 건 한두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도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에이 뭐야 그거 괜히 하는 소리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봐도 임박한 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음란이 지금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그걸 법적으로 해달래. 법적으로.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이제 그 사단이 뭐 법이라면 그럽니까? 법을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 갖고는 사람들 뒤에서 이거 미혹시키니까 그것이 뭐 차별 있는 사회고 좋은 사회고 뭐 좋은 세상이요. 좋은 세상. 이제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그러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좋은 세상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환란밖에 안 남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공해를 일으키다 보니까 뭐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뭐 여러 해가지고 뭐 지구가 뭐 몸살을 안 열전 해가지고 뭐 비가 막 한쪽에 뭐 오는 데만 오고 안 오는 데 안 오고 눈이 안 왔던 데가 막 눈이 와버리고 막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환경 재난이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없을 때도 그렇게 유사한 게 많았더라고요. 환경 재난이 지금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수염 요리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그때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우연히 봤는데 그때도 그거 있었어요. 결론은 죄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 묵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쨌든가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나는 어떠한 나도 세상 사람처럼 거룩한 모습 없이 구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일이라도 딱 그냥 부르면 우리는 바로 그냥 가는 사람들다 하는 걸 딱 준비하고 그 있잖아요. 그거 막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거스를 때 막 서서 묻고 막 바로 떠나라면 바로 그냥 떠날 그런 마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깨있는 사람들의 자세요. 그걸 대충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더 급하게 말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사실 여기가 없어요. 나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좀 내일 모레 지금 일본서 좀 뭡니까 그 뭐 월드컵인가 뭐 월드컵이 아니고 월드컵 맞습니까? 올림픽입니까 올림픽? 그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막 난리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막 이렇게 잠깐 봤는데 뭐 아빠대 뭡니까 뭐 철인 3년 경기 뭐 하고 애들인데 오수가 막 바다로 흘러가갖고는 옷이 막 썩내 나오고 그래갖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뭐면서 막 그 이야기하고 하더라고. 이게 막 이렇게 뭘 해도 막 자연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옛날 말이에요. 이제 지금이 그만큼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 그만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2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이제 천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 시간을 갖다가 한번 권해서 한번 듣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가 지금 첫사랑이 지금 좀 때가 많이 묻었으면 말씀으로 내가 나를 정결케 해줘.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성령을 거역하면 그런데 우리 성령 형제자매님들은 한 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어리석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